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68절인데, 중간중간 요절들을 좀 나뉘어서 이렇게 다 읽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길 바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68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을 것을 생각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제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오는데 이 살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언약의 피,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따랐던 그 무리들, 예수님을 쫓았던 세상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은 이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해석하니까 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예수님을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에게 시몬에게 물었을 때 시몬이 왜 죄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결국 제자만 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자문해 봐야 돼요. 나는 무리에 속했는가 제자에 속했는가? 나는 육의 것들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위의 것들 영의 것들을 쫓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제가 더 충격적인 어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는 깨어있는 사람이 10%라는 거예요. 10%. 전체 100% 중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깨어있고 나머지는 졸거나 깨어있거나. 그러니까 졸면서 깨어있는 사람이 80%고 아예 그냥 잠들어 버리는 사람이 1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실 리더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라는 것은 결국 뭐냐?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그 말씀 중에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를 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게 뭐 에스겔 동문의 어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우리의 머리까지 다 채워지는 어떤 그 생수의 근원인 그 하느님부터 그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머리까지 잠길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신앙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것이 발목 정도인지 무릎 정도인지 허리 정도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에 이르렀는지를 자신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진이라는 거예요. 밭에 감춰진 부활을 찾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죽음 앞에서. 근데 이제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진리를 찾아간데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잡게 돼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니 우리가 자유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이 땅은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다가 안개와 같은 곳.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인생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안개라는 게 뭡니까? 잠깐 아침에 그냥 보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 안개 같은 존재들. 그리고 나그네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면 두려워하며 지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계속 추구하는 바가 욕심, 그 땅에 있는 것들 추구하다 보니까 욕심 가운데서 죄 가운데 결국 사망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데 심판 이후에 지옥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주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삼성닉스라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주식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죽으면 다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 이 땅의 소유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먹고 마시자 죽자 해도 돼요. 네, 말씀드렸지만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늘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어떤 식으로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나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내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되게 예수님을 믿는 어떤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막 부유하고 안정된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을 것처럼 반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저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절의 말씀처럼, 5장 3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고 만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해요. 천국.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그 죽음에 대해서 가치 있는 죽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가운데서 맞이하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위해 살다가는 삶이 가장 복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와 멀어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엔 사랑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머물 동안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의 것을 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그래요. 다 보이는 거는 그냥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잠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 땅의 것들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추구하는 것들은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땅의 것이요 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손에 얼마나 피가 가득 묻어있는지 몰라요. 사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욕심 가운데 죄가 반드시 수반되더라는 거예요. 동반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끝은 무엇이다?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사망. 영원한 곳에 그 지옥으로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사실 그러면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들은 상관없이 살아야 되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또 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위의 것을 구할 때 땅의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는 체험이에요. 체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다 보니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땅의 것들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필요들을 다 하나님께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 1장 2절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실질적으로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죽어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저 천국 백성이 되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경험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바로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에서 벗어나서 영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 앞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보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땅의 것들을 안 바라보려니 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신이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계속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걸로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육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라는 건 돕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제법, 육신의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오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게끔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의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의 것을 구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활동할 수 있게끔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육체의 욕심, 우리 안에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쫓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전도서 1장 4절에는 한 세대는 가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이 양계와 같은 곳에서 또 잠시 잠깐에는 또 다음 세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그것은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만한 자들 또한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굳히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사라진데 사랑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무서워요,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었다면 우리의 허다한 죄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초월적으로 지금도 현재생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미워하며 증오하며 산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는 타는 유황 불못에 빠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 여기는 잠깐이지만 죽음 위에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에요. 오늘은. 제가 전에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간암 수술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몸을 이제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암의 그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덮었는데 회복될 때 그렇게 아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증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어떤 그 임상체험을 통해서 실제 경험케 하시고 증언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그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톱으로 막 몸을 켠대요. 창으로 칼로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끝인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하는 얘기가 거지 나사로에게 하는, 천국에 가는 거지 나사로에게 하는 얘기가 손끝에 물 한 방울 정도 내 혀를 적셔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타는 유황불 소금치듯 타는 그런 곳이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정말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끊임없는 또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실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곳이 세상신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사실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자들과 붙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하고 도둑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늘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늘 사실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 우리 전쟁터에 나가는 그 전쟁 영화를 보면 중세시대라든가 뭐 과거에 우리 싸움하는 거 보면 항상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에는 그런즉 너는 진리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가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죽음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잘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빛을 보죠. 그리고서 이제 그가 다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 예수님을 막 핍박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을 막 잡아 끌고 막 죽이고 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제 뒷발지라이가 내게 고행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들을 보게끔 하시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차례 4차례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동쪽은 오늘날의 시리아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의 그 중심인 이탈리아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지역을 그런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가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 날리기까지 해버리게 만든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거예요.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꿈을 주세요. 꿈.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6절에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냐, 내가 꿈과 환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리기도 하고 내가 너희와 대화 나누겠거니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꿈과 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단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텍스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는 여러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끔 하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실제 그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이루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끔 하시니라.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을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니 너희 각자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계속 뭔가 황무해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고 교회 젊은 친구들이 없고 교회는 이제 이 한 세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교회의 이익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한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음 미래 세대가 끊어지는데.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은 살꾼이 일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일을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쫄지 마십시오. 과거에도 그랬지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들이 성전 수축하는 걸 재건하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약 올리기까지도 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막 제가 전도하니까 또 막 이상한 또 이단교회도 이건 요즘 전국적인 추세인지 인천만 그런 것인지 모르는데 이단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교회 여성 신도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있는데 여기 우리 구역이니까 저쪽으로 가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만약에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는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있으니 용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알아요. 귀신의 영.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이라든가 기타 여기 그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세상신에 속해 있는 사단의 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인 척 하고 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우리 힘으로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육의 힘으로는. 성령과 동행하고 동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동업하라. 성령과 동행하고 동업하라는 것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손과 함께 같이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마음의 생각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사울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게 여기시니까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는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고 순종치 않는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같고 점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버려버리던 것처럼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동업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부터 다였음에 모든 말로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하고 마귀에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하실 때만이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건실하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이렇게 이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교회가 다시 모이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본에 그날에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또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내가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나중된 자로 보이지만 그가 또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마음으로 사람 대하지 않고 죽게 대하듯이 저는 나보다 낫고 대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돼지 이름이다. 우리의 많은 염려를 갖고 살아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근심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줄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입니다. 우리 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0절에는 내가 마음을 다해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행하는 자를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우리 주변에 진짜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밤낮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라고 했어요. 10편 127편 이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케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10편 48편 10편 4편 8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잠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길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야 되냐?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단지 기도와 간구로서 하는 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를 무엇으로? 기도와 감사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게끔 해야 되고 또 감사로서 우리가 그 행위를 옳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또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기도의 응답과 상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된 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니 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구병과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다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관할하시고 우리 입에 적당한 말 두려운 자도 앞에서 적당한 지혜와 구변 또한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처럼 만나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나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 체험하고 계십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가 그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무엇을 알겠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1장 4절의 말씀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천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4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안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편 1절에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싸움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 행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대적자들을 치시는 걸 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수의 근원이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 생수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생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에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성전의 47장의 그 동문성전에 나온 그 생수가 물구름이 그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들이 살아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로 바꿔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강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내리니 이 흘러 내려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니라.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내 무엇 드릴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살리는 데서 지금의 이 시기에 이때 교회를 살리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유의 것을 생각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귀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을 귀히 여기면서 아버지 깨어있는 하루 되게끔 하시고 충성된 종들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신 살아계심을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